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사역한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반복해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시제적 상황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의 죽음은 내가 선택한 내 믿음의 결과라서 감당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가족들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또 내 부모나 내 자녀의 목숨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이래도 네가 계속 예수를 믿을 것이냐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배교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되면서 공동체 안에 심각한 위기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들은 배교하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고해야 했습니다. 어렵게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하려니 지도자들을 잘 따르지 않고 당신이 나 대신 죽어줄 거냐, 당신이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느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목숨이 걸린 일인데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7절과 8절,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가? 더럽혀진 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더럽혀진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이 20절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라는 표현은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사야서 6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언약의 희생 제사임을 시사해 주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근거가 되었고 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신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구절은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비준해
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하나님의 칭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중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22절에 내가 한 권면의 말을 용납하십시오 라고 공면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히브리서의 수진자들을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는 것을 볼 때 저자와 수신자들 간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답을 알아요. 근데 그 답을 선택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속을 다 아는 가까운 관계의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뜻을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권고를 해준다면 받아들이기가 좀 쉽잖아요. 그 답이 맞아. 어려워도 함께 해보자.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렇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 우리 앞에 있을 영광과 기쁨의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을 잃지 말고 나아가보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해주는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만 이 지도자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균형 잡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공동체의 동역자뿐만 아니라 이 개인적인 믿음의 지도자들, 영적인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여러분께 동정을 바라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사역은 취미가 아니라 실존, 생존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 내뱉는 말들이 가시가 되고 때론 이게 창이 되어서 제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목회 현장에서 방향성을 찾고 싶고 또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물음표가 켜질 때 저는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제 영혼이 갈급합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해서 말을 해요. 지난주에도 두 분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지금 3년째 만나지를 못하고 서로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한 분은 거의 1년 만에 또 한 분은 6개월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바쁠 것을 알고 그 무소식이 희소식이 다 생각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특별한 감동을 주시거나 서로 영혼이 갈할 때는 연락을 해서 격려하고 중보해주는 그런 사이입니다. 1년 만에 연락한 전도사님과 거의 1시간을 통화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이 바로 이 친밀감이었어요. 강사희 목사님, 우리가 1년 만에 전화를 해도 바로 어제 만난 사람처럼 거리낌 없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바닥이 났다, 영혼이 갈급하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1시간이 지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1시간이 후딱 지나가고 했던 거, 그때의 친밀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쓴 마지막 13장이 바로 이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또 저의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궁극적인 십자가 구원의 이 목표를 잃지 않도록 권면하는 혹독한 경고, 어려운 교리, 따뜻한 격려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 하지만 마음이 쓰리고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 있다면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직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한 저희를 온전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